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구별해 주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를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야곱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에서 보듯이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브엘세바는 야곱이 정착해서 오랫동안 살았던 삶의 터전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그의 형인 에서와 함께 브엘세바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러한 자신의 집인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가로챈 일로 인해서 형인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그것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브엘세바에서 하란을 향하여 도망을 치던 도중에 야곱은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지자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잠을 청하였고, 그렇게 잠을 자다가 야곱은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꿈입니까? 사다리가 땅으로부터 하늘까지 닿아 있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꿈입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야곱이 걸어가고 있는 행로입니다.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북쪽인 하란을 향해서 가는데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800k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어디를 거쳐서 갑니까? 남쪽인 브엘세바에서 북쪽인 하란을 향하여 가는데 어디를 거쳐서 갑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베델을 거쳐서 갑니다. 물론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직선거리로 갈 때의 베델은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로 보자면 결코 상식적인 행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브엘세바에서 베델을 거쳐서 하란으로 가는 길은 직선 길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다 험악한 산악지대이기 때문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서쪽으로 가서 지중해 연안의 평지를 따라서 하란으로 올라가는 것이 당시 사람들이 갔던 일반적인 행로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당시 일반적인 행로, 편한 길이 아니라 깊은 산속을 헤치면서 가야 하는 매우 험하고 어려운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까닭이 무엇이냐? 그것은 베델이라는 장소가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베델이라는 장소는 야곱이 의도한 장소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베델이라는 장소를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만약 야곱이 베델이라는 장소를 알고 있었다면 이 베델은 야곱이 의도해서 도착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델이라는 장소를 전혀 몰랐습니다. 베델이라는 이름도 오늘 본문 사건 이후에 야곱이 지어서 붙인 것입니다. 그 장소를 야곱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원래 이름은 루스였는데 야곱이 베델로 지어서 붙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곱이 베델로 가기 위해서 일부러 험악한 산악지대를 헤치고 갔던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 베델은 야곱이 이전에 알고 있었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의도적으로 찾아간 장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은 일반적인 편한 행로가 아니라 베델이라는 장소를 거쳐서 가는 험악한 산악지대를 헤치고 간 것이냐? 그것은 이 베델이라는 장소가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 베델이라는 장소가 중요한 장소인 줄을 알지 못했지만 사실은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베델이라는 장소를 중요한 장소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델을 중요한 장소로 오늘 본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기를 보시면 베델을 가리킬 때에 한 곳, 거기, 그곳, 거기 이렇게 4번을 반복하고 있는데 히브리 원어로 보시면 모두 하마콤이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여기, 17절에 이곳, 19절에 그곳 모두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베델을 가리켜서 무려 7번이나 하마콤이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마콤이라는 말은 정관사가 붙어 있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바로 그곳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곳 무슨 뜻입니까? 길을 가다가 그냥 우연히 거쳐가는 별 의미가 없는 곳이라면 바로 그곳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7번씩이나 말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장소, 어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바로 그곳이라고 7번씩이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잘 알지를 못했지만 사실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바로 그곳 베델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베델은 어떤 중요한 장소이기에 성경이 7번씩이나 바로 그곳이라는 단어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냐? 창세기 12장 6절로 8절입니다. 베델이 어떤 중요한 장소이기에 오늘 본문이 무려 7번씩이나 바로 그곳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냐? 창세기 12장 6절로 8절 교독합니다. 제가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 여호와께 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세겜 땅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사를 드린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 동쪽 산입니다. 정확하게는 베델과 아이 사이지만 성경은 통상적으로 베델로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보자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진 두 번째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장에서는 분명히 베델은 가나안 땅에서 제사가 드려진 두 번째 장소입니다. 그런데 13장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3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베델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서 제사가 드려진 두 번째 장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베델을
가나안 땅에서 제사가 드려진 첫 번째 장소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베델을 가리키는 3절 말미에 장막을 쳤던 곳, 그리고 4절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고 할 때 곳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마콤, 바로 그곳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이 왜 중요한 장소냐? 가나안 땅에서 최초로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진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베델은 중요한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요한 바로 그곳 베델에 야곱이 도착을 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을 보시면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았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1절 말씀, 야곱이 무엇을 가져다가?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았다. 그냥 돌이 아니라 그곳의 한 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베델, 바로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으로 보시면 한 돌이 아니라 돌들,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바로 그곳의 돌들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곳의 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최초로 제사를 드리려고 베델에서 돌들로 제단을 쌓았을 때에 사용했던 바로 그곳의 돌들을 가운데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은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도착했던 바로 그곳 베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장소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의도적으로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야곱은 형을 피해서 정신없이 도망을 치다가 캄캄한 밤이 되었고 할 수 없이 잠을 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가나안 땅에서 최초로 제사가 드려졌던 바로 그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고, 야곱이 무심코 가져다가 베개로 사용한 돌이 아브라함이 최초로 제사를 드리려고 제단을 만들었을 때 사용했던 그 돌들 가운데 하나였다고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정신없이 도망을 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 베델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왜 예배하는 장소인 베델로 인도를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 하나님의 품 안을 떠나는 것은 다름 아닌 예배하는 장소를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도망을 치고 있는데 재미있게도 그 길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던 길과 정반대가 되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방 땅인 북쪽 하란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왔고, 반대로 야곱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이방 땅인 북쪽 하란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아브라함은 베델로 갔고, 야곱은 그 베델에서 가나안 땅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가나안으로 들어왔느냐, 가나안을 떠났느냐 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들어왔다는 것이고, 가나안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북쪽 이방 땅인 하란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베델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은 곧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야곱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을 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은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 안을 떠났다는 것은 예배하는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품 안인 이 예배하는 자리를 절대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비록 우리들이 하나님의 품 안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품 안인 이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본문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품을 떠나서 하란으로 떠나가는 야곱을 예배하는 자리인 베델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지금 야곱은 가나안 땅 하나님의 품 안을 떠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야곱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본문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과 똑같은 약속, 땅과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야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신의 백성 삼으신 야곱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야곱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이 땅, 가나안 땅이요 바로 그곳인 베델 땅, 하나님의 품인 예배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서 하란으로, 이방 땅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가고 있는 야곱을 베델로 부르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품 안을 떠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 안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인 이 예배하는 자리를 힘써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품 안을 절대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품 안을 떠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기 이렇게 하나님의 품 안인 이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만 종교적인 의무감으로만 앉아 있는 것이지 사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는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기에 이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야곱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품 안인 그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고 있었듯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쩌면 하나님의 품 안을 떠나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않지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역병이 2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넘게 지속이 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품 안을 떠나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닐지라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말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품 안을 떠나가고 있던 야곱을 베델이라는 예배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그곳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으며 네가 품 안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나의 품 안인 이 예배하는 자리로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오늘 여러분을 서울 우림교회라고 하는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으며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결국은 당신의 품 안인 이 예배하는 자리로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마음으로부터 떠난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자리로, 이 예배하는 자리로 마음으로부터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귀 있는 자가 되셔서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품 안인 이 예배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오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나안 땅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품 안을 떠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떠나가고 있는 그 야곱을 베델이라고 하는 예배하는 장소로 부르셔서 네가 나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언제나 나는 너와 함께 있으며 너를 지킬 것이며 결국은 하나님의 품 안인 이 예배하는 자리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임을 굳게 가슴에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역병이 2년이 넘게 지속이 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쩌면 하나님의 품 안을 떠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닐지라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말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디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세미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듣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품 안인 이 예배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